오늘 본문의 내용은 노아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실천을 해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방주, 곧 큰 배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방주의 크기는 성경에 보면 300규빗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135m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넓이는 50규빗, 22m 정도 됩니다. 높이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30규빗, 약 13.5m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고 또 모든 짐승들도 암수로 다 그 안에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수십 년에 걸쳐서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이라는 그러한 글도 있지만 그건 확실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는 그런 상당한 기간 동안 산 위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노아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실질적으로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또 애쓰면서 산에다가 방주를 지금 짓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말만 하고 행동이 없기 때문에 잘 못 믿어요. 왜 서로 보십시오. 왜 우리가 사람을 못 믿습니까? 말은 하는데 행동을 안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은 잘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믿음이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말을 하고 또 자기가 거기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행동까지 하네, 그래서 믿어지는 거거든요. 말만 하면야 우리가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24시간 만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같이 말씀하신다, 온갖 소리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그렇게 굉장한데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 않다, 행동이 안 따라온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24시간 만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명령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명령대로 이 사람이 행동을 하는가.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50년 동안 일생을 거쳐서라도 그 말씀대로 사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신앙, 그 사람의 그 가르침,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옳다고 하면 자기가 먼저 지켜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것이 귀하면 너 먼저 해봐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어디에 투자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큰 이익이 남는다 그러면 당신 먼저 해봐. 당신 먼저 한번 집 팔고 다 해서 당신 먼저 해봐. 당신은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말을 잘 따라가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앞장서서 산에다가 배를 짓는 거죠.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자기 시간을 다 투자하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었죠. 노아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자기의 8식구, 자기를 포함해서 이 8식구 모두가 다 방주에 올랐습니다. 방주에 오른 것뿐만 아니라 이 방주를 만들 때에도 협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든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또 며느리가 실컷 지으세요. 그리고 다 기다리고 있다가
다 짓고 나니까 자, 뭐 아들들, 며느리 또 아내가 자, 들어갑시다. 그리고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설교를 하고 그래서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을 말할 때 자기 자녀들은 뭐 놔두고 다른 사람에게만 전도했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가족이 우선이죠. 가족이 우선인 거예요. 자기 가족 먼저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의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 길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거밖에 우리가 사는 길이 없다.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배를 만들 때 협력하고 결국 배 안으로 8 식구가 다 들어갔다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러한 노아의 가정을 볼 때 상당히 부럽고 이게 지금도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방주를 산에 지을 때 아마 자식들이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왜 이 평평한 데다가 배를 만들고 오히려 이 강가 가까운 데다가 이렇게 배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저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듭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뭐 자녀들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굉장히 힘들잖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자기가 그걸 실천할 때 힘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분명히 들었으니까. 그런데 옆에 사람이 따라가는 건 어려워요. 또 아내가 따라가는 거 어렵고 자식들 따라가는 거 어렵습니다. 며느리를 따라가는 거 더 어려워요. 그런데 노아가 야 하나님이 산에 지으시라고 했다. 그럼 아버지 요 가까운 산도 있는데 또 저쪽 산에다가 또 저요 하나님이 거기다 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아이씨 짜증. 아니 여기 이 산이나 저 산이나 다 똑같이 또 거기다가 또 뭐 또 지라고 했다고 그래. 자식들 입장에서 저는 부모님하고 이렇게 좀 갈등을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이 부모가 뭐라고 하면 말할 때마다 항상 여기 짜증이 났어요. 저는 이렇게 뭐라고 말만 하면 벌써 일단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벌써 이게 짜증부터 나 이게. 하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짜증이 나. 이 아버지가 믿음이 너무 좋아도 문제예요 이게.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이거 받아들이기가. 또 뭐 집을 이렇게 방주를 짓는데 또 3층으로 짓는 거예요. 아들들이 1층으로 짓면 얼마나 편하나요.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이렇게 짓는데 3층으로 짓는 거야. 뭐 올라가고 아버지 배를 또 3층으로 줘요. 하나님이 3층으로 하라고 그랬다. 아이씨 짜증나게. 저는 이 노아의 아들들의 그 마음이 굉장히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말이죠. 셈이 뭐 함하고 야봇이 동생이니까 야 1층에서 내가 이럴 테니까 넌 둘째 2층에서 일하고 막내로 3층에서 일해. 아씨 형이 좀 3층으로 올라가지. 그러니까 야 시끄러. 난 여기서 할래. 야 쫄딱오들 더 위로 올라가. 아이씨 그래. 이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3층이야 또 그냥 1층으로 지면 편한 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거 자식들에게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배도 사이즈도 딱딱 맞춰서 웬만큼 지면 되는데 꼭 하나님 이렇게 노아가 줄을 쫙 짜가지고 야 여기까지다. 이거 뭐 잘라야 돼요. 잘라. 여기 잘라. 이거 안 자르는 게 더 멋있는데 잘라. 그러니까 이거 자르고 딱 이렇게 300규빗, 40규빗 딱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 광경만 생각해도 상당히 힘들고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는 이 장성한 아들들 이미 결혼을 다 했잖아요. 나름대로 다 인생이 무엇인지도 알고 다 자기가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며느리들은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각각 가문이 다른데 그런 데서 시집을 나서 시아버지의 말을 따라가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짓는데 제가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 갔다 오면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다가 야 빨리 교회로 나와. 그러면 예. 그러면 야 빨리 이거 나무 좀 날라. 그러면 정말 아주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이 막 이렇게 막 저한테 막 밀려와요.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막 밀려와. 아버지도 공부해야 되는데 야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교회를 빨리 져야 되잖아. 빨리 와. 이거 날러. 제가 무슨 벽돌을 쌓겠어요? 뭐 하겠어요? 맨날 그거 치우는 거죠. 그럼 이거 일로 옮겨. 내 머릿속에 지금 숙제해야 되는 것만 생각나고 예? 공부도 못하는 게 그냥 이거 공부 좀 더 해야 되는데 막 이거 날라야 돼. 벽돌 날라라. 이거 땅 파가지고 여기다 좀 메꿔라. 나 이제 또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고등학교 때 또 짓는다는 거야.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고2, 고3 한참 공부할 때 또 맨날 그거 따라다니면서 했어요. 아버지 나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 와서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도 빨리 해. 가서 뭐 땅 파고 또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대학교 다닐 때 또 기도원을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또 끌려가서 매일 또 일하고.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많이 졌습니다. 아주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듣는 바람에 우리 자식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 또 하나님은 또 우리 아버지한테만 그렇게 나타나셔가지고 교회를 지라고 하시는지 옆집 아닐 수도 있고 저쪽도 있는데 왜 꼭 우리 아버지한테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지라고 하시는지 아주 제가 애를 먹었어요. 방주를 다 짓고 온 가족이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노아의 아내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 때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웬만큼 훌륭하신 분들은 아내 이름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이.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도 있어요. 누구의 아내가 누구고 누구 아내가 누구고 누구를 낳았다. 저는 생각할 때 노아쯤 되면 그리고 또 세 아들 셈함 야벳 얼마나 유명합니까? 인종의 시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아내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쯤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노아의 아내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노아의 아내는 하나님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노아도 아내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때 모세가 썼지만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뭐 자료가 있든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든지 어쨌든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노아가 이렇게 훌륭한데 아내가 누구예요? 이렇게 한 번쯤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물어보지 않아서 그런지 물어봤는데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셨는지 어쨌든 아내 이름은 쏙 빼놨어요. 여기 며느리 이름도 하나도 안 나와. 여자들은 쏙 빼놨어요. 고생은 직사게 했는데 이름을 안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마음이 괴롭죠? 우리 여성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우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수고는 여자들이 죽으라고 해놨는데 이름 남기는 거는 남자만 이름 남기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남자가 워낙 탁월하면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좀 소외될 수가 있어요. 뭐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아내라도 듣든지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 빌빌하고 있는데 아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아에게 여보! 그러면 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저 방주의 집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습니다. 배를 지으시오. 여보 빨리 해. 그러면 남편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결국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오늘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남성에게 힘을 많이 부여하십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가정의 중심은 남자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가끔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입니까?
남편이 마귀의 말만 듣고 아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경우, 그럴 때는 아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남성도 소중하고 여성도 소중한데, 결론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론은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누가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신 것이다. 꼭 남자라서가 아니라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들 세 명이 아버지의 말을 따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 가정을 볼 때 이 가정이 정말 오늘날에 이런 가정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명의 며느리도 방주에 올랐습니다. 배를 지을 때 협력도 했겠죠. 이 세 며느리가 따랐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며느리 한 명이 따른다고 하면 또 가능성이 있는데, 세 명의 며느리가 다 시아버지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은 이건 시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며느리들이 아주 좋은 며느리다, 순종하는 며느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개가 다 돼야 돼요. 시아버지도 훌륭하고 며느리도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가능하지 않아요.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배에 다 탄다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좋은 집들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많겠죠. 예수를 잘 믿지 않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게 어려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닮아가려고 한다는 것이 가정의 화목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워요. 믿음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고 며느리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교회도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를 믿어도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죠. 어떤 며느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고 천국을 간다니까 시어머니가 가는 천국은 저 안 가겠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지옥 가겠다고. 저는 제가 직접 만나서 어떤 며느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가는 천국 안 가겠습니다. 지옥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세 명의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한 배에 올랐다. 그리고 이제 거의 1년 동안 거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 1년 동안 밖에도 못 나가고, 아니 시어머니가 보기 싫으면 그냥 확 나갔다 오면 되는데 나갔다 올 때도 없고 그냥 배 안에 갇히는 거예요. 지옥 아닙니까, 지옥? 그런데도 세 며느리가 따랐다고 하는 것은 이 며느리들의 믿음이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를 3층으로 만든 것은 그 안에서 예배가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1년 동안 예배를 당연히 드렸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에서 뭐 했겠습니까? 그냥 매일같이 잠자고 매일같이 짐승들만 돌봤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은 사람인데
그 배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 지금부터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배 안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족들에게 전달함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결국 우리가 사는구나. 이것을 배 안에서 온 가족이 깊이 체험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8식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에 올랐는데 이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고 결국 그들은 승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지에 자기 집을 짓고 즐겁게 살고 있지만 노아의 식구들은 산 꼭대기에 집을 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노아의 식구들은 다른 사람이 다 죽었을지라도 생명을 얻고 새롭게 인간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공한 가정들도 많이 있지만 실패한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실패한 가정도 있지만 어떤 가정은 즐거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가정들이 대부분 아닐까요? 좋은 일도 많이 있고 괴로운 일도 많이 있고 좋은 일만 있는 그런 가정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담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담의 가정은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그러한 비극을 겪었습니다. 좋은 곳에서 쫓겨나간 것이죠.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또 아들끼리 서로 싸워서 또 아들 하나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또 괴로움도 함께 끌어안고 있었던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낳기 전에 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녀들끼리 서로 분쟁하고 또 어려움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삭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서로 아들들끼리 장자가 되겠다고 서로 다투다가 야곱이 집을 떠나고 20년이 지나서야 집에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욥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욥의 가정도 아들 7명과 딸 3이 있었는데 잔치를 하는 가운데 이 바람이 불고 또 집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을 다 잃고 또 노아의 아내가 집을 나가고 욥의 아내가 집을 나가고 또 욥이 병이 드는 그런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가정도 역시 여러 아내가 있었고 또 자기의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 가운데 하나는 다윗을 죽이고 자기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참혹한 일도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은 어떻게 보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가정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 가정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가정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만 또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갈등도 느끼고 심각한 문제도 또 당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가정의 모델이 있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남편은 이렇게 하고 아내는 이렇게 하고 또 부모는 이렇게 하고 자녀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40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떤 가정이라도 온전한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이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우리 모두가 서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죠. 아람네도 뭐 그렇게 살았고, 누구네도 그렇게 살았고, 다 깨지고 망가지고 다 난리법석이야. 나도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지 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비록 성경에 나타난 우리의 선배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정말 다 줄여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도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비록 수많은 사람이 실패한 가정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저는 갖습니다. 멋진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노아의 가정과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강력한 영적 리더십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아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아내가 주님과 친밀하고 아내가 영적으로 굉장한 수준에 도달한 것도 당연히 귀합니다. 당연히 귀한데 역시 아버지가 먼저 그렇게 돼야 돼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영적으로 깊고 아버지가 약하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가정보다야 훨씬 낫지만 그래도 모든 면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장이 하나님 앞에 절대 충성하고 가장이 주의 음성을 듣고 가장이 영적 리더십을 소유하고 움직여 나갈 때 결국 그 가정이 온전하게 되는데 상당히 유리하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떤 것이 좋습니까? 어머니는 오늘 노아의 가정처럼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사는 가정이 가장 멋진 가정이고 이런 가정이 사실 잘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남편이 영성도 없고 남편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머니라도 잘해야죠. 아내라도 잘해야죠. 그런데 그거는 100점은 아니에요. 100점은 아니에요. 잘해도 80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남편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아내가 정말 남편 앞에 순종하며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노아의 가정처럼 살아가면 이 가정은 100점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고 저는 봅니다. 아들들의 그 상황을 볼 때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는 거 어렵습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아버지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 아들들이 따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자기가 바로 하고 또 10년, 20년 지나 보니까 아버지가 하는 게 옳은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는데 왜 그 가정이 온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그 가정이 피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성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맞는 거네. 자기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자기도 다 의사가 있지만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니까 저게 맞구나. 그래서
3명의 아들이라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말을 들을 수 있고 어머니의 말을 들을 수 있지만 또 친정의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이렇게 노아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 노아를 보면서 그래,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해도 다른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내가 가만히 노아를 보니까 10년 20년을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네, 이분 말을 들으면 내가 살겠네 하는 것을 이 며느리들이 발견하지 않았겠어요? 이 며느리들이 무슨 바본가요? 그 모든 상황을 보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바보가 없다는 거예요. 다 생각이 있고 다 나름대로의 계획이 다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 있어요. 이 세상에 바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간단하게 속지 않아요. 왜 노아의 말을 다 들었겠어요?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는 것을 오랜 세월을 지켜보면서 맞다, 이분의 말대로 살면 우리가 살겠다, 이러한 마음의 진정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말을 순종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 다 죽어나가는데 노아의 8 식구는 살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의 가정들을 다 지켜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이고 하나님 중심대로 사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존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정은 망할 리가 없죠. 세상이 다 망해도 그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망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노아의 가정을 면밀히 보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사는 길을 찾아야 돼요. 사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 식구들 중에서 가장이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 100점짜리가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어머니라도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80점, 90점은 될 거 아니에요. 만일에 어머니가 못한다 그러면 또 누구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라도 아들이든지 며느리든지 누구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가정에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그 가정에 비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00점은 안 돼도 80점은 안 돼도 그래도 상당한 점수를 얻고 그 가정에 은혜가 넘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정의 달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5월달이 됐으니까 가정의 달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특별히 가장들은 우리 가정을 살리는 가장 천병이 누구냐 그랬을 때 내가 이 가정을 살리는 주인공이고 천병이다. 가장들이 먼저 나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온 가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가정은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 가정들이 다 승리하는 마지막 시대에 구원을 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